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자고 꼭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핑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어제 하루도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이불을 덮고 싶으셨나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저도 압니다. 그 피곤함이 얼마나 깊은지를요.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영혼까지 지쳐버린 그 느낌을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너무 지쳐서 말씀조차 읽기 힘든 아침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하는데 정작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해야 하는데 제 영혼이 먼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성경책을 펼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2024년 초겨울이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긴 묵상을 할 힘이 없어요.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한 절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기도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찬송도 부를 기력이 없어요. 그냥 너무 피곤해요. 삶이 너무 무거워요. 저는 그 권사님의 고백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그럼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른 건 다 내려놓으시고 시편 23편 6절만 붙잡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시편 23편만 한번 읽으세요. 힘들 때마다 그냥 시편 23편 한 구절만 속삭여 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 그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나 평안해 보였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시편 23편이 제 삶을 바꿨어요. 처음엔 그냥 글자만 읽었어요.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한 달쯤 되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그렇게 무겁지 않았어요. 지금은 시편 23편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지쳐도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요.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단 6절 111개의 단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능력은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의 7가지 놀라운 능력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고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하고 피곤한 하루에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개인적 고백의 능력.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 모든 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혹시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불안한 미래들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첫 구절에 담긴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목자가 아니라, 돈의 목자가 아니라,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의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이 목자를 어떻게 의지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압니다. 목자는 양들의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늑대와 싸웁니다. 목자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갑니다. 바로 그 목자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상태를 아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찾으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백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라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속삭여도 됩니다.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나를 지키시는 분은 전능하신 목자이시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2024년 가을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집사님 57세의 간증입니다. 김 집사님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우울증에 빠지고 아들은 취업에 실패하고 딸은 결혼 문제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지옥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서 시편 23편을 펼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읽었을 뿐인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했구나. 내가 목자가 되려고 했구나. 하지만 내 목자는 여호와시구나.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째가 되자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날이구나.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가족들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아들이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딸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시편 23편 첫 구절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목자가 아니라 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목자는 여호와시라는 걸 고백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 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2번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전한 공급의 확신.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병원비는 어디서 나올까? 아이들 학비는 또 어떻게 마련하지? 혹시 이런 걱정들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돈은 점점 늘어나고 미래는 불안하고 저축은커녕 빚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더욱 강력합니다. 로 에으사르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풍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결국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풀이 필요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물이 필요하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하지 않고 그냥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목자가 알아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 구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귀가 우리의 고백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여름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59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40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저축해둔 돈도 거의 바닥났고 아직 대학생인 막내 아들 학비도 걱정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아내와 말다툼도 잦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절망 속에서 우연히 시편 23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순간 화가 났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내 통장 잔고 좀 보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아, 믿어보자. 하나님이 정말 내 목자시라면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구절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암담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일주일째 옛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를 도와줄 수 있냐는 제안이었습니다. 2주째 그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잘 되어서 3개월 계약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한 달째 아들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달째 또 다른 회사에서 컨설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석 달째 박 집사님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하던 때보다 오히려 수입이 늘었습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시편 23편 한 구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정말로 여호와가 제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제가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는 아무것도 안 풀렸는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니까 모든 게 풀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부족해 보여도, 미래가 불안해 보여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결국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제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적시에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회복과 안식의 은혜. 쉬고 싶어요. 그냥 하루만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어요. 혹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집안일, 직장일, 교회일, 관계들. 모든 것이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잠시 쉬려고 해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의 핵심은 누이시며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르비체니인데 이것은 눕게 하신다, 쉬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목할 점은 양 스스로 눕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본능적으로 계속 먹이를 찾아 헤맵니다. 조금 더 하면서 끝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지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강제로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눕힙니다. 이제 그만 쉬어라. 내가 찾아 헤매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여기 준비해 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얻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루 중 딱 5분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구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내려놓고 해야 할 일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네.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2025년 1월 서울에 사시는 최미경 권사님 64세의 간증입니다. 최 권사님은 평생 쉬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교회 봉사로, 은퇴 후에는 손주들 돌보느라 한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2024년 가을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간 큰일 납니다. 좀 쉬셔야 해요. 의사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뭔가 해야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깨서 시편 23편을 펼쳤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누이시는구나. 내가 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구나.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매일 오후 3시 딱 10분만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핸드폰도 꺼놓고 현관문도 잠그고 조용히 소파에 앉아 시편 23편 2절만 묵상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처음에는 1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누이신다. 일주일이 지나자 10분이 짧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오후 3시가 기다려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온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권사님, 요즘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석 달이 지난 지금 최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루 10분의 안식이 제 삶 전체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그 평안을 경험했어요. 이제는 쉬는 게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제 바쁨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기 원합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쉬게 하소서. 주님이 누이시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루 5분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구절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입니다. 4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의 회복. 살아있긴 한데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숨은 쉬는데 뭔가 죽어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죽어있는 것 같고 눈은 떠 있는데 영혼은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무감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뜨거움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3절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시고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쇼베브인데 이것은 되돌리다, 회복시키다, 다시 살리다는 의미입니다.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메말랐든지 하나님은 다시 소생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식었든지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오래되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편 23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생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매일 이 구절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뜨겁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2024년 12월 인천에 사시는 이정희 집사님 61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권사님 안수도 받으셨고
교회에서 여러 직분도 맡으셨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랐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그냥 입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천장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이 시편 23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한 구절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 내 영혼이 죽어 있었구나. 소생이 필요했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메말랐고 여전히 무감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2주째가 되자 아주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찬양 한 소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3주째 설교 중 한 구절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째 기도할 때 조금씩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2달째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지금 이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30년 신앙생활 중 가장 뜨거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한 구절이 제 죽었던 영혼을 살렸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백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죽어있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식어있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소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기도에 대한 뜨거움을, 예배에 대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은 능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랐든지 하나님은 소생시키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5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 속의 동행.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까요?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깊은 어둠 속을 지나고 계신가요? 건강의 위기, 경제의 위기, 관계의 위기,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둠. 우리 인생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옆도 보이지 않고 오직 어둠만 가득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4절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목하십시오. 골짜기를 피할지라도가 아니라 다닐지라도입니다.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골짜기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골짜기에, 그 어둠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어로 인마디는 나와 함께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아주 가까이 바로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함께 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동행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두운 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 2024년 9월 광주에 사시는 정수진 권사님 58세의 간증입니다. 정 권사님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기라고 했고 즉시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 권사님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아침마다 절망 속에서 깼습니다. 나는 죽는구나.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교회에도 나가기 싫었고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우연히 시편 23편을 펼쳤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혼자 걷는 게 아니구나. 그날부터 정 권사님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항암 치료를 받기 전, 아플 때마다 이 구절을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암이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도 생각보다 견딜만 했습니다. 부작용도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6개월의 치료 기간 동안 정 권사님은 단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2025년 3월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치료를 받으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정 권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이요.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요. 지금 정 권사님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이 저를 살렸어요. 주님이 정말로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했어요. 어떤 골짜기도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지나는 이 어두운 터널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6번째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와 인도의 확신, 이 결정이 맞는 걸까요? 이 길로 가는 게 맞을까요? 실수하면 어떡하죠? 혹시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런 불안감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은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하고 어떤 결정은 사소해 보이지만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게 맞는 길인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 속에서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아예 결정을 미룹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4절은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막대기는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늑대나 맹수가 나타나면 목자는 막대기로 양들을 지킵니다.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합니다. 지팡이는 인도를 위한 것입니다.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목자는 지팡이로 방향을 바로잡아줍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보호와 인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의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2024년 10월 전주에 사시는 김현우 집사님 56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지 말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었지만 위험 부담도 컸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고민했고 아내와도 여러 번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중에 시편 23편 4절이 나왔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길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지팡이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주의 막대기로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까 회사에 사표를 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입도 없고 불안하고 후회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구절을 고백했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6개월째 작은 결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계약이 성사되었고 수입이 생겼습니다. 1년째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도 늘었고 시간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시편 23편이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저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저를 보호하셨어요. 앞으로도 어떤 결정이든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제 앞에 놓인 결정들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의지하며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어떤 결정이 놓여 있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7번째,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한 축복의 경험.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 더 바라는 건 욕심이겠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면서 삽니다. 더 큰 기대를 하면 실망할까봐, 더 큰 소망을 품으면 좌절할까봐 스스로 한계를 정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도면 감사하지. 더 바라는 건 주제넘은 거야. 하지만 시편 23편 5절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가득 차는 게 아닙니다. 넘칩니다. 히브리어로 레바야는 풍성하게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채우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적당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떡하지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넘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작은 믿음의 한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잔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넘치지 않았어도 넘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울산에 사시는 박영미 권사님 60세의 간증입니다. 박 권사님은 평생 이 정도면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가난하게 자랐고 결혼해서도 넉넉하지 못했지만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정도 먹고 살면 감사하지. 그런데 2024년 초 남편이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빚이 생겼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히고 저축도 다 털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닥이었습니다. 하나님, 빚만 갚게 해주세요. 이 위기만 넘기게 해주세요. 작은 소망만 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23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순간 뭔가가 마음을 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작게 기도했지?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데 그날부터 박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빚만 갚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제 잔을 넘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런 기도가 어색했습니다. 주제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달째 남편의 사업에 작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2달째 큰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석 달째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6개월째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박 권사님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빚을 다 갚았을 뿐 아니라 저축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짜로 넘쳤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시편 23편이 제 믿음의 한계를 깨뜨렸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이제는 작게 기도하지 않아요.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선포합니다. 주께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제 작은 믿음의 한계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필요한 것뿐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삶에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기 원하십니다. 작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의 7가지 놀라운 능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개인적 고백의 능력. 둘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전한 공급의 확신. 셋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회복과 안식의 은혜. 넷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의 회복. 다섯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 속의 동행. 여섯째,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와 인도의 확신. 일곱째,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한 축복의 경험. 단 6절 111개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긴 능력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지쳐도 시편 23편은 꼭 붙드세요. 긴 성경 공부를 할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긴 기도를 할 기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시편 23편 단 6절만 붙잡으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읽어보세요. 힘들 때마다 한 구절씩 고백해 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피곤한 영혼이 시편 23편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